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다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전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나이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돕지 못하였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나라,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의 빈궁과 또한 가난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한 구제하며 그들을 섬기지 못한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 땅과 또한 많은 빈궁한 국가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또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였던 우리 나라의 죄악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살이라고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 살을 먹고 내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이 성찬 가운데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소망과 또한 참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참으로 주님께서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셨는데,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놀라우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주님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칭의를 입은 자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만일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곧 영에 있으며, 또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신다라고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바로 이 우리의 연약한 이 몸까지 이제는 속량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또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요약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대적하다라는 것은 원어 카스로서 어떤 것을 반대하다 아니면 거스르다, 부딪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는 누구도 우리를 반대하거나 거스르거나 부딪힐 수가 없다. 즉,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 뜻을 행할 때 누구도 우리를 거스르거나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그러한 빛이 비추고 그가 쓰러졌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렸는데, 바울아 바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이야기가,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즉, 가시채, 가시가 뾰족뾰족 난 그러한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뒷발질을 하면서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시가 찌르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삶을 바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바로 다메섹 도상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을 사용하고자 하신 주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거스르고 그것을 반대하려고 했던 바울의 그러한 모습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즉 바울을 이방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에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흐름을 누구도 반대하거나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서는 바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둘러쳐가지고 포위당해가지고 이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진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쳐 죽인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권세와 권능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권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권세와 권력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거스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는 엘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려던 아람 왕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을 방비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자 이 아람 왕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정탐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정탐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는 길을 훤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의 집을 첩첩이 아람 군대로 둘러싸고, 바로 이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덜 떨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바로 이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두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 땅 가운데 첩첩이 막혀있는 그러한 장애와 또한 모든 그러한 막힌 문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될 때 바로 그 뒤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주님의 군대가 바로 버티고 있다. 바로 주님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바로 이 엘리사의 종이 깨달은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주님의 역사, 우리를 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은 결코 인간의 힘이나 생각이나 또한 모든 제한적인 그러한 판단으로서 그것을 막아설 수 없고 거스를 수 없고 반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의 그러한 모든 계획하심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마귀가 들고 날뛴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 같이 주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누구도 그를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 장로신문에
2023년 9월 26일 날 신앙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페이지에 광주 신안교회 김용관 장로님이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다라는 글로 올리신 그러한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친은 전공을 많이 세웠다. 즉 로마의 전쟁에 나가서 많은 공을 세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병 장관, 즉 이 말탄 군인들을 거스르는 그 군대의 장관까지 올라간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은 바로 그 위치를 행정장관이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 황제 그라티아누스 1세가 바로 그 데오도시우스의 부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오도시우스의 능력을 알아차린 로마 황제는 데오도시우스에게 로마 제국을 재건하는 데 협력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데오도시우스는 자신의 부친이 억울하게 누명으로 죽었으니 자신의 부친의 그러한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라티아누스 1세 황제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누명이 그 자신의 아버지의 누명이 복권되고 또한 이 데오도시우스는 그라티아누스 1세를 따라서 로마 제국의 재건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의 명문 가정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에게 당시에 삼위일체파가 아리우스파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즉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인간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그러한 파였던 것이죠. 하지만 삼위일체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하게 하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파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삼위일체파의 도움을 듣고 이 암브로시우스는 자신의 뛰어난 정치력을 통하여서 이 갈등을 다 수습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374년에 주교로 취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암브로시우스의 복음과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감명을 받아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한편 그라티아누스 황제 1세가 어린 나이에 또한 사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 그라티아누스가 제국의 재건을 위해서 협력을 요청했던 이 데오도시우스가 황제로 취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도시누스가 황제로 취임했지만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서 그 병을 앓고 있다가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그 지역의 주교, 즉 그 지역을 관할하는 바로 기독교의 수장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이 황제가 병이 치료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그 신앙심을 가지게 되고 388년에 원로원에서 연설을 하면서 과연 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에 자신들이 따랐던 그리스 신들이나 로마의 신들을 따를 것인가 라고 원로원에서 연설하자 원로원의 다수가 바로 기독교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였고 결국은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철옹성 같은 그러한 로마 제국, 기독교인을 남모에 따라서
기름으로 발라서 땔감으로 쓰고 거리의 등불로 삼았던 이 로마 제국들이 채 100년, 200년이 지나지 않아 온전하게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아무리 그 높은 권세, 아무리 높은 장애물, 아무리 시퍼런 그러한 권력과 또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뜻은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주다라는 것은 원어 카리세타이로서 부여하다, 그리고 허가하다, 양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과 또한 자신의 그러한 힘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부여해 주었다.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양해해 주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삼손이라는 인물이죠. 바로 이 삼손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식장에서 수수께끼를 낳는데 이 이방인, 바로 그 자신의 아내의 같은 동족이었던 사람들이 이 아내를 협박하고 그 아내를 회유해가지고 삼손이 낸 수수께끼, 즉 강한 것에서 꿀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 삼손이 지나갈 때 사자에게서 이렇게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바로 꿀이다, 이것이 이제 사자에게서 난 꿀이다라고 이제 이 아내의 같은 동족이 그것을 맞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수수께끼의 조건은 바로 그들에게 옷을 다 나눠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일로 인하여서 화가 나서 바로 자신의 아내를 부추겼던 그 이방인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이 일어나니까는 이제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이 유대 민족에게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다가온 것이죠. 강력한 어떤 그런 군대를 몰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 일을 네가 해결해라, 저 사람들에게 네가 나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하고 삼손이 이렇게 손에 칭칭 이렇게 줄이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에 있던 팔을 묶고 있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이 사물이 불태우면 아주 흐물흐물 이렇게 다 떨어지지 않았어. 불탄 삼과 같이 그렇게 불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거기에 있는 1000명을 죽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이와 같이 인간의 힘을 초월하여서 놀랍게 이루어지며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를 묶거나 결박하거나 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것, 즉 곧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그 성령, 바로 그 성령은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살아나가며 병자들을 치유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악한 권세들을 깨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서는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붙들려온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그 죄성을 고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스데반에 대하여서 묘사한 성경의 구절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바로 스데반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팔 빌로 자신을 맞아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그러한 두려움과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의 모든 거치는 장애들을 뚫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용기와 또한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러한 온전한 정신과 태도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즉 하늘이 열리자 이제 스데반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만족할 것이 없고 오직 그는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충만함을 누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이 결국은 순교당할 그 시점까지 그는 담대하게 그 순교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순교자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스데반의 그러한 순교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까지 아시아와 유럽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계기, 놀라운 하나의 그런 하나의 시점이 바로 이 스데반의 사건이었고 이 일들 가운데 그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미디어위원회에서 2004년 2월 25일 날 자료실에 인터넷 자료실에 기독교와 과학이라는 그런 파트에서 장대식이라는 분이 창조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반면 창작이라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로 빛, 즉 에너지, 빛을 이제 창조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의 창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에 대해서는 흙으로부터 사람을 빚어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있는 것에서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하나의 창작의 그런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창조가 아니고 하나는 창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권은
바로 이 창조이고 이 창조는 오직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에 이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더 이상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창조 행위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만물의 총량, 총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잘 보존하고 또한 그것을 잘 다스리고 또한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 하나의 그런 물질과 같은 것은 이것이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 즉 빛과 또한 생명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것이 이동하고 순환하면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뭐냐면은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1법칙에 나타나는데 즉 총 에너지는 항상 동일하다는 것이죠. 한편 아인슈타인의 근세에 들어서 최고의 원리인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은 진료, 즉 물질과 에너지는 등가이다. 즉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이 있으라라는 그런 원어,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발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빛 역시도 하나의 진료에서 물질에서 발생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이 빛이 발생하라 라는 그러한 원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입증하는 성경 구절이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이다 라고 바로 이 장대식 이분께서 창조과학계의 이러한 저작물의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과학이라는 그러한 영역 역시도 이것이 성경과 전혀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입증되면 입증될수록 더욱더 성경의 내용들은 증명되고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 가장 큰 세 가지 영역의 과학, 우주물리학, 또한 연력학, 양자역학, 바로 이러한 최신의 그러한 과학 이론들은 바로 하나님 창세기에서 나타난 창조의 그러한 비밀들과 또한 욥기에서 나타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기사와 이야기들을 입증하고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한 바로 이러한 창조 영역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라는 것인데 바로 이 에너지를 주관하시는 분, 에너지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성천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즉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즉 그를 거스를 자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는 완전히 연합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끊으리요 해서 끊다라는 것은 원어 초리세이로서 분리하다, 갈라지다, 떼어놓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해 놓는 것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연합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완전하게 연합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시편 113편 1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연합되게 된다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합되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면서 바로 우리와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같이 그들이 하나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며 궁극적으로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연합되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우리의 사랑의 연합과 모습들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그런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연합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굿뉴스 2024년 1월 10일 날 이인창 기자님이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님과의 그런 면담을 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영광로이다, 십자가 사랑으로만 참된 화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님이신 오정호 목사님과의 대담인데, 2024년은 이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해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바로 교회는 연합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일들의 귀추가 주목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호 목사님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공동대표회장으로서
이 연합회를 분야별 책임제로서 교회다움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한 사람이 연합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분야에서 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함께 책임지고 그 분야를 책임지고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연합회를 이루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다움의 회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즉 바로 성도들이 예배자로 드려지는 삶이며 예배자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긍휼과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원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얘는 정치 총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가서 총회에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고 갈라지는 그런 누가 잘났냐 그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정치 총회가 아니라 정책 총회, 정말 이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키고 또한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일들, 그러한 정책이 무엇이냐를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총회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핵심에는 세대의 계승이 있다. 즉 바로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그러한 세대가 계승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잡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구심력을 강화해야 된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뭉치는 그런 구심력이 강화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내면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한편 원심력으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바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빛을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함께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 목사님은 거룩한 방파제의 대표 회장으로서 반인류법에 대해서는 대항하고 또한 교회 내 성장센터를 이루는 것을 법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교회는 거룩한 영광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이 교회가 거룩한 영광로가 되어서 바로 그 안에서 하나로 녹아지고 하나로 온전하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온전한 연합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받기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2025년도에도 그리고 내년 2026년도에도 앞으로 계속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즉 거스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신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교회의 대적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온전하게 연합된 그러한 하나의 연합된 교회로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자, 곧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부터 입은 자,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를 거스를 수가 없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성령의 능력들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사랑과 완전하게 연합돼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주님의 크신 귀하신 말씀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땅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또한 갈라지며 서로를 반목하고 또한 욕하고 질시했던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고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주여 정말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아무것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사오니 주님의 뜻을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주여 정말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주 앞에 서기 위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주여 정말 이 대한민국 이제는 이 마지막 다시 주님 재림에 오실 이 마지막 때 정말 온전하게 깨어서 대제사장 나라로서 한국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로서 하나 연합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띠로서 연합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빛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굶주림과 또 말씀이 없어 허덕이는 이 땅 가운데 또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파하고 또 그 사랑을 알리며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주여 이 한국교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참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 돌아봐 주시옵시고 주여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크신 능력과 또한 성령의 강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암세포가 사라지며 녹아지며 정말 치유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육신적 질병과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 계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여 주님의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참 이 육신적 질병이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온전히 떠나가며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자유함 가운데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주님 또한 여러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정말 여러 직장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으신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여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정말 거스를 수가 없고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여 나가게 하시옵시며 그래 나갈 때 앞에 있는 그런 막혔던 문이 열려지고 또한 모든 그러한 빈궁한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하늘의 놀라우신 주님의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공급되어지며 또한 모든 막혔던 관계들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한 끊어졌던 관계들이 사랑으로 연합되며 주여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여러 삶의 상처와 아픔들도 치유받고 그 가운데 정말 온전한 사랑과 연합과 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고 참 천국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또한 이번 주에 목요일 있을 수학능력 시험 또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함께 하시고 수험생들 또한 1년 가운데 참 많은 준비를 해왔고 또한 지난 중고등학교 정말 고등학교 3년 정말 열심히 시간을 내서 준비해왔습니다. 정말 그 자신 충분히 노력한 만큼 지금 지혜 주셔서
답안지 잘 쓰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너무 많은 부담감 갖지 않게 하시옵시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모든 교과목들을 잘 시험 볼고 주님 그것을 통하여서 참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진로에 따라서 잘 진학하고 진로를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그러한 수능시험 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또한 걱정해주고 또한 수고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주여 참으로 오늘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로서 이제는 거스를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온전히 연합되고 또한 하나의 연합된 그런 교회로서 서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우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 또 수능 시험이 있고 또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시험을 칠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어려운 이 시험 기간을 잘 통과해 나가고 참 그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순간들을 잘 통과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또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